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구상에, 감사합니다. 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선교 단체가 있고 기도원이 있고 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딱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원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게 기도는요, 감정이 사실 아니거든.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막 이게 뭐 성령의 감동이 막 충만하고 또 맹송맹송 마음이 맹송맹송하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면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 임재가 되게 강력하다고 느껴지고 어떨 때 마음이 냉랭하게 맹송맹송하니까 별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그 눈을 떨고 딱 현실을 딱 문 밖을 나가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의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막 기도함으로써 믿음 어디서 툭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생활 할수록 내 마음 안에 결단이 빨라져요. 지금 불평, 원망,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택이 계속 순간순간이 쌓이면 한 시간이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나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친척도 많이 없고 친구도 많이 없어서 외로워 이렇게 혹시 느끼신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는 1대1의 독대가 필요한 거예요. 네, 1대1 독대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은 뭐 사람도 만나고 하겠지만 여러분 다 느껴봐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분주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 요즘 골프를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골프를 쳐요. 그래서 골프 치러 많이 가는데 골프는 죄가 아니에요. 건강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프를 갑자기 우리 오늘 골프 치러 가 해서 골프를 치러 가면 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연습장에 가서 거금을 주고 매일 1시간 반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가 나가죠. 테니스 엘보가 오고 힘들어도 막 허리가 뒤틀어지고 해도 연습을 해야지만 골프가 공이 맞아요. 필드에 나갔을 때. 자, 그러면 골프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골프 못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네, 저도 골프 못 합니다. 좀 하려고 몇 번 연습장에 갔는데 저는 그게 제 취미에 맞지를 않아요. 그 공 치는 게.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고 싶었으면 저 오늘 여기 안 오고 골프 치러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독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독대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만남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시작.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네, 이것을 영어로 quiet time 혹은 QT 앞에 자만 따서 QT라고 합니다. 여러분 QT 다 들어보셨죠? 참고로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형통한 삶 지금 8월호입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는 성서 유니온에 매일 성경을 했었는데 에스더가 이거를 발간했기 때문에 에스더를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 바꿨습니다. 형통의 삶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형통의 삶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나름은 이 묵상의 시간 QT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PPT만 보여주세요. 제 얼굴 별로 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네. QT 다 같이 QT. 주님과 만남의 시간. 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된 삶은 성령 충만의 삶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빠지면 안 되죠. 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갑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기타 등등등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20장부터 쭉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죽여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0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큐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나누어야지만 여러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제가 알아요. 그죠? 이제 제가 몇 주를 왔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여러분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기타 등등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화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는 아버지와 당연히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집니다. 네. 자, 큐티를 하는 이유. 자, 그러면 이제 quiet time, 묵상의 시간 혹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큐티라고 짧게 큐티라고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쓸게요. 그러면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좀 전에 설명 다 했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성소를 어떻게 짓고 성소를 어떻게 짓고를 가르쳐 주실 때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세요.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실 때 이게 출애굽 25장에서 지성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에게도 다 지성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든 대제사장만 들어가든 그곳을 우리는 담대히 이제 예수님의 휘장을 다 찢어시켰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기서 만나겠다 하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말씀 시작.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찾고 싶어요.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는데 에이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때리치자 이거는 목사님만 하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나눔 질문 다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로 시편 말씀에서 자, 119편은 율법 시편이에요.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요. 자, 거기서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는데 또 이 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해야지 잘 걸어갈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1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죄악도 나를 끌고 다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너무 좋잖아요. 프리덤. 예.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73편에도 시작.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네, 영접하시리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그죠?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따라가고 싶잖아요. 말씀을 만나가고 싶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삶이 내 인도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렇죠? 이건 남편도 못해요. 부인도 못해주고 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죠. 지금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둘째는 네,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의 성품, 인격, 삶을 담기 위해서예요. 자,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미리 아신 자 우리예요. 택함 받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우리를 정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must예요, must. 이거는.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제 좀 익숙하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탈북민으로서 여기 와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역 감당, 뭐예요? 북한 구원. 북한 구원이 이제 큰 틀이라면 그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세분화되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하시게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북한 구원은 여러분, 내 부모님이 혹은 친척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북한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훈련시키셔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푹 내려와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북한 구원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음대로 샥 다 한다.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대한민국 남한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거기다가 우리 남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북한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과 동력해요. 막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해야지 이게 나로 충만해지면 이 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죠? 연약해서 좀 하다가 나 못하겠어. 때리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조속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시작.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저를 포함하여 내가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북한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아멘. 네,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 알잖아 막 이런 말 했을 때 나 모른다고 열심히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형제 어찌할꼬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죠? 자, 6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네, 쭈쭈쭈 7명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명을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구제 사역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죠. 빌립이 막 전도해서, 그죠? 네시에게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전도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4가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더 필요합니까? 뭐 다른 이유도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면 머리 복잡해져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의 성품과 인품과 삶을 담기 위해서. 네 번째는 오, 짝짝짝짝 잘하셨어요. 이거 이따가 나눔 질문, 조질문이 있을 거예요. 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2개가 넘어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이 말이에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서 북한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베드로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이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가죠? 자, 큐티라는 거는 여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큐티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 방법이 있죠. 뭐 기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 통해서 또 뭐 찬양을 통해서 여러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큐티예요.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큐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대답은 no라고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큐티는요, 성경 공부와 달라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배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지식적인 것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당연히 큐티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우리 기도는 온 천지 만물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에서는 큐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자체가 큐티는 아니라는 거죠. 자, 큐티는 성경 읽기, 여러분들 말하는 통독이나 그냥 쭉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 우리 형통에서 하면서 읽어 나가잖아요. 통독 읽어 나가는 그것과도 다릅니다. 여기서 큐티 묵상이라고 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묵상은요, 주어진 일정한 많지 않아요. 보통 한 12절 내지 한 15절 정도 되는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나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레마의 말씀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헬라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로고스, 그냥 쓰여진 말씀, 신구약 66권에 쓰여진 말씀이
로고스이고요. 그 말씀이 거기 원래 있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성경이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딱 어떤 구절을 읽는데 내 마음에 팍 부딪혀 와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막 죄가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고치고 싶어요. 막 이런 고백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팍 부딪혀 오는 말씀을 웨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웨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큐티는 여기서 나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뭐 권사님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나한테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오늘 내가 말씀을 쭉 읽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입술을 굉장히 조심하겠죠.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거짓말 안 해야지. 또 거짓말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 깊은 묵상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통독은 쑥 그냥 훑어 지나가고 아 나 오늘 몇 장 읽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막 또 막 그 채우려고 숙제하려고 막 열심히 막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막 읽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독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통독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잉태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은 잉태 품고 있다가 해산하잖아요. 그런 수고가 굉장히 아픈 그런 수고를 겪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도 잉태와 말씀의 묵상, 잉태 그리고 이걸 계속 묵상해서 연구해서 해산하는 수고 없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도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잘 못해요. 의외로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읽기도 잘하고 외우기도 잘하는데 묵상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부분을 마스터 좀 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큐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를 고쳐나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 그러므로 큐티는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약속 시간에 그리고 일정한 시간 만약에 나는 출근을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럼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적어도 30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보통 뭐 5시 일어나니까 그럼 일어나고 입 닦고 뭐 다 하고 물 마시고 하고 5시 10분부터 5시 40분까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셔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 뭐 30분. 근데 사실 30분은 좀 모자라요. 근데 처음 스타트는 뭐 1시간 이러면 괜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30분부터 시작해서 네, 1시간 이렇게 2시간으로 늘려가는 거죠. 매일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쭉 읽고 그냥 확 들어오질 않잖아요. 말씀을 읽고 의미가 파악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쓰는 말씀이에요. 그죠? 버전 그러니까 그 해석판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읽는데 개역 개정이 잘 눈에 안 들어와. 그 전에 개역 한글은 더 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수두룩 뻑뻑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홀리 바이블 쳐서 들어가시면
공짜로 여러 버전을 볼 수 있게 해서 공동 번역도 좋아요. 천주교랑 같이 번역했던 부분도 좋아요. 거기도 뭐 토비드서도 있고 막 외경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또 알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 버전을 읽어보시면 한 두세 개만 읽어보시면 뜻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게으르다 얘기예요. 만약에 개역개정 이해를 못하면 다른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딸랑 12절, 뭐 10절, 아니면 뭐 많아봐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인터넷도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 버전을 읽어보고 의미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여러 버전을 읽습니다. 영문도 읽고 한국어도 여러 버전도 읽어서 정확하게. 왜냐면 어느 한 번역이 완벽하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요 부분이 좀 좋으면 요 부분이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 버전을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잘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요. 지금 요 말씀은 우리 남편이 읽어야 돼. 뭐 근데 우리 딸이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레마의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때 그것처럼 적용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성품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교정을 받습니다. 교정,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교정이 뭔지 아시죠? 원래는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나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마 이제 이따가 조 모임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뭐 샤워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못 만나세요. 자, 예수님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보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병자들 고치고, 그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어요. 까전고 하셨어요. 그래서 까전고라고 외우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사역하시면서 마가복음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다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일 때 사람으로서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역 시작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성령 충만이 돼야지 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또 사역도 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사역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모델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인간 예수는 막 이렇게 죽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흰죽이 왔다 갔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가전고입니다. 이거예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네, 그럼 빨리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바빴는데도 마가복음 1장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네요. 그죠? 아까는 금식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새벽 기도 하셨네요. 자, 6장 누가복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이고, 점점 괴롭네요.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도 하셨네요. 밤에서 쭉 철야도 하셨네요. 안 나옵니다. 밤이 되면, 자, 철야 기도 하셨다. 그 다음 파트가 안 나오네요. 네. 다윗의 예전인데요. 왜 안 나옵니까? 네, 요 파트가 지금 안 나오네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 하셨고, 다윗의 예전에, 지금 없네요. 슬라이드가 왜 그렇죠?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저녁 기도도 하셨어요. 철야뿐만 아니라, 철야는 쭉 하는 거지만 저녁에도 하셨어요. 따로 제자들 보내고 따로 저녁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 고치고 많은 말씀도 전하고 그러시면서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낮에도 기도하셨네요. 사역 중간에도 낮에도.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다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철야도 하셨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셨고. 아이고, 금식에 아주 그냥 그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면서 아주 절정적인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가시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초점은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폼으로 그냥 나 힘드니까 나 좀 옆에 가서 같이 있어줘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3명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분명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왔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이 완전히 막 왔다 갔다 막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도 하신 거예요. 본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힘을 돕는 기도도 하셨죠. 자, 하여튼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다윗의 예.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이유는 뭐였을까? 묵상을 쭉 해보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143편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계속해서. 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 네, 다윗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 듣기 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의 신뢰, 믿음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소망을 말했어요. 시편 5절에서도 보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소리를 듣는 걸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큐티를 했어요,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큐티라는 이런 용어는 없었겠지만 다윗이 큐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하루를 하실래요? 큐티로 여실래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바쁜 대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손 들어보세요. 후자 손 들어보세요. 후자. 아무도 없어.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저한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 딱 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네, 여러분의 하루를 큐티로 열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아멘. 자, 큐티를 하는 방법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큐티를 할까? 큐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 차는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쭉 하는 거는 저의 케이스예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비몽사몽 이제 나의 의식이 싹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죠. 누워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잘 자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누워서 한 2, 3분 동안 계속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딱 깨어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 찬양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런 찬양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찬양을 쭉 찬양하면서 여러분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나이도 있으시니까 바딱바딱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약간 운동하시고 일어나시는 거 좋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이제 깨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저는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틀어서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 시들시들해진 걸 살아나가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약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이런 약이 있습니까? 이런 약 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기쁘게 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네. 눈을 밝게 한다. 이거는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지. 뭐 내가 갑자기 내가 0.5 시력이 2.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없지만 이제 이 의미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러고 이걸 탁탁탁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은 저리 가랍니다. 네. 잽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얻는 정보, 그것이 지식이죠. 지혜는요, 사리, 분별, 상황, 판단 이런 거에 지혜가 탁탁탁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기 전에 딱 봤을 때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지혜가 온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씀. 그렇죠. 큐티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용기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하세요? 그죠? 더 많이 읽으시려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내 귀도 듣죠. 내 영도 듣죠.
그래서 내 영이 깨어일어나게 활기차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전에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찬양이 있으면 오늘처럼 우리가 찬양을 쭉 해서 마음을 착 열잖아요. 뭐 찬양을 막 하고 한 곡을 하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잘 없다 하면은 바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워서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이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오래 막 10분 20분 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주님 오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셔서 내 눈이 열려서 주님 말씀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아까 쭉 했던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해될 때까지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해될 때까지 읽는다는 거죠. 자,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딱 읽을 때, 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뭘 하라고 명령하시지? 또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왜 오늘 하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거지? 여기 원수진 사람이 가서 화해하라,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어제 누구랑 싸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원수 맺지 마라, 뭐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 뭔가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주제가 하나, 둘, 셋 정도가 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비추어 보세요. 자, 이 말씀에 의거하여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붙잡을 약속, 이 약속을 붙잡으라. 그 다음에 내가 고치고 피해야 될 생각들, 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런 것들, 행동들 고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명령,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따라야 될 모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큐티 책에 적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기도를 내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오늘 원수 맺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전화해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적어 놓는 거예요, 날짜별로.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트 없으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껏 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노트 반드시 만드셔서, 네, 볼펜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노트 만드셔서 적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 일치,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말씀은 받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좀 잘 안 되고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적어보는. 그러고요, 기도를요, 이렇게 쭉 여러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육적으로 은행에 돈이 잔고가 하나도 없고 오늘 당장 저녁에 쌀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파산해서 진짜 길거리 나앉는 상황. 그게 육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서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100평, 200평짜리에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 아무튼, 예.
자, 기도 노트에 적어서 그 기도문을 쭉 적으면요. 적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기도가 술술술술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해요.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이요 나랑 어제 싸웠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악질이에요. 정말 너무 미워요. 그런데 제가 또 화해를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것도 좋아요. 시편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토로의 기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수많은 고통 중에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 오와 바쳐요. 경상도 말로 그러는데 서울 말로 뭐라 그러죠? 다 이렇게 갖다 일러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수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주세요. 저 자손들이 거렁뱅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말씀에 있어요. 자손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아요 말씀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저를 또 돌아봐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토로 쉽게 말하면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또 아픔, 슬픔, 상처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에 적어보시고 아무도 안 봐요 기도. 그래갖고 딱 잠가 놓으세요. 똘똘해가 또 장롱 밑에 딱 넣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아침마다 끄집어내서 그래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얄밉거든요. 제 말 정말 못됐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라니까 제가 또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의지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기도를 쭉 적어보세요. 편지 쓰듯이 글 쓰는 실력도 늡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큐티한 내용을 이제 형제 자매 큐티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뭐 조장 여러분들 조장이 있으면 조장한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더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와우 정말 놀랍더라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그랬냐고 너무 잘했다고 옆에 사람이 또 막 격려해 주죠. 예. 그런데 시시콜콜 100개를 다 얘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지 않다. 그냥 요거 부분은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거가 아니고 요거는 나 좀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요거는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아시겠죠? 자유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나누시고 또 여러분이 또 믿음이 더 커서 완전히 다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또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십시오. 유익한 점은 왜냐하면은요. 내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야 그건 좀 너무 아니다. 잘못 적용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 사람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지나치는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옆 사람이 나눈 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도 되잖아요.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요런 말씀을 배웠고 요렇게 순종해야지라고 자기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훈에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려면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그죠? 여러분들을 아무리 기쁘게 하고 명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실제 생활에 개인적이어야 돼요.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를 살펴보는 성찰. 그다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해요.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명령, 책망, 약속, 성경, 원리, 모범, 따라야 될 모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가능한 일이어야 돼요. 막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북한에 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가능한데, 하나님 오늘 당장 북한에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거 안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문 목사님한테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문 목사님을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만약에 사랑이라면 내가 우리 조장을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조장한테 사탕을 하나 갖다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조장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다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카톡에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낼까? 아니면 정말 사탕을 하나 손에 쥐어다 줄까? 아니면 내가 한번 안아줄까? 아니면 그 사람을 격려해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성실하게. 자, 제가 국어사전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것이 성실하게예요. 신실하게는 믿음직하고 착실한,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그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방식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코스를 달려야지 옆으로 가가지고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이쪽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저기 꼬린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절제해야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큐티 방해하는 것들 있죠? TV를 늦게까지 본다거나 늦잠을 밤에 잔다거나, 유튜버, 요즘에 누워가 유튜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버를 본다거나, 뭐, 아무튼 그래서 큐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너무 많이, 아니면 카톡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시간 굉장히 빼앗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것들부터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점검을 할 수,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쭉 적어놨습니다. 너무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추게 하지 말 것.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듣고 귀를 기울여야지, 내 욕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막 강제로 하시면 안 되고,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교리화시키지 말라. 이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교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솔직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대하시고요. 매너리즘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장관만 만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되게 여러분들 마음이 신나야 되고 설레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늦잠 자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바람 맞히신 거예요, 여러분. 와우. 하나님이 창조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람 맞췄다고요? 감동이 없으세요? 사모님과 내가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약속 시간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사모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죠. 하나님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세요. 여러분들 약속 시간을 다 정해놓고는 안 나타나. 얘야 빨리 좀 일어나서 빨리 와. 성령님 막 그렇게 옆구리를 쑤셔도 못 알아들어, 자느라고. 왜? 어젯밤에 영화 보고 12시, 1시, 2시, 3시까지 안 잤거든. 여러분,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세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근데 맨날 바람 맞힌다, 하나님 실망하시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왜 실망하신다고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마음 다치신다고 생각 안 할까요? 네,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그쵸. 되게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시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서로 나누고 연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하라고, 마치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 기근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형제들이 다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왜냐면 오늘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실습을 못 했는데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형통의 삶, 이따가